안녕하세요. 자,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따뜻한 봄 기온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풀무불 속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서 아마 이런 의문을 떠올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과연 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은가?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경우와 구원받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를테면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죠. 또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소개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화형대에서 결국 순교의 제물로 불타오르고 말았습니다. 자, 같은 믿음인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전혀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두 명의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단짝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언어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선교의 비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참 귀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로, 다른 한 사람은 남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는 일평생 참 신실하게 기도해온 대로 많은 선교적 열매를 맺으면서 일생을 다한 뒤에 하나님에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남미로 간 선교사는 가자마자 혹독한 질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병치레만 하다가 1년이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오랫동안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손을 맞잡고 준비해 온 선교지였는데, 한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렇다 할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엄청난 차이죠.
한 사람은 구원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 같은, 외면당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의 삶의 의미나 값어치가 아니라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 길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 이야기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은 진짜 부활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데, 그 부활을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바로 이사야가 톱으로,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장엄한 말씀인데, 사실 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의 믿음의 경험과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경험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험이 이사야나 또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같은 경험과 같은 반열에 둘 수가 있을까?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과 위기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쓸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외향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길, 두 갈래 길.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더 나은 부활.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길 끝에 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같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 또 본향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드라마틱한 구원의 사건 속에 나타나든 아니면 결국 허무해 보이는 그러한 순교적 제물이 되든 그 가치는, 그 길은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이 땅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사실 풍물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결단과 선포를 했을 뿐이에요.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일의 끝에 해피엔딩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탄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더욱 높여주었으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끝에 하나님을 볼 것이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러한 구원과 영광을 볼 것인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끝에 있는 부활과 영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